일반 세상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논쟁이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도덕 윤리계나 철학계의 토론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 성경적인 견해로는 분명히 닭이 먼저고 닭에 대한 번식에 대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계란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최고의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뿐이었고 보시기에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녀로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기록을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볼 때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가 되어진 이유들을 역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최고의 행복의 장소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는 아름답던 모든 것들은 일그러지고 평화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행복의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 모든 창조물의 관리자요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의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에 대상에 대해서 귀한 존재로서 취급하는 것을 보는데 범죄한 후에 아담의 졸렬해진 핑계는 꽃 같은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에 라는 탄식에 가까운 죄의 전가는 사실 두 사람의 일그러진 상태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이미 2장 그리고 3장 서두에서 논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증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절이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2절의 말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말씀이죠. 또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비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조상 아담을 조상으로 이 역사 속에 왔다간 그리고 살고 있고 태어날 미래의 역사가 닫힐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비극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이 끝난다면 절망이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기도께서는 우리와 꽃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닌 하늘로서 내려오신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는 대로 즉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모든 땅에 난 사람들과는 다르고 모든 땅에서 난 자들, 즉 죄 아래 율법 아래 난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율법 아래, 죄 아래서 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 율법 아래 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 아래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인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시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 놀라운 약속에 순종하여 죄와 저주 그리고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첫 부분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없나니 없도다. 이런 탄식조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기로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이 지나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기록에서 금방 봤던 9절 바로 앞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왜 의인인가를 이유를 적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사람의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럴 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모든 사람들보다 라는 기준은 통할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인 두 사람의 인간에 대한 죄성의 고발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서 15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의 같은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기서 25장 4절 6절에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봐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서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에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이 한마디가 사람이 의인일 수 없는 이유를 이미 판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철학도, 과학도,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기준이 잡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이성도 없는 짐승의 후예로 격화시키고 스스로 짐승의 후예, 아메바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 그럴진데 다른 것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요. 자녀에 대한 가치와 교육도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세계만이 존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즘 좀 거친 표현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독선이 되고 맙니다. 종교도 나만이 득도를 위하여 하고 부모도 재산도 자녀도 결혼도 모두가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한 사랑과 의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입게 되므로 모든 것이 감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잘못된 단추를 체결하게 되면 그럴싸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모양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당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가 다 관계를 갖지 않아도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달음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렸는데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고지선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사람들의 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안녕과 복과 영달을 위해서 신이라는 이름 붙인 것들을 찾을 뿐이지 참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면 주님은 그 영광에 그를 섬기는 자를 기꺼이 참여시키실 것이지만은 자신이 중심이 된 영광과 복과 같은 이기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객전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귀중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똑같이 주님은 섬기는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과 형통을 위하여 초보적인 신앙은 후자이지만 장성한 신앙은 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호소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당연히 그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이 있고 편파심보다는 공평한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을 보면은 계속 기준이 없이 길 양편에 치우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 오락가락 갈지자 모양으로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 치우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까지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징계에 대한 결론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인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이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은 온통 저주와 죽음만이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섬찟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 악인의 세계는 당연히 형벌과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없는 자리에 죽음과 심판의 요소들만이 충만할 뿐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13절 상반절에 인용된 말씀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는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뿐이기 때문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중심에 즉 마음 중심에 가진 악을 토해내는 것이고 마치 썩은 시체의 무덤을 열어놓은 것처럼 입이 열릴 때마다 죽음의 냄새가 충만하여 괴악하고 역한 냄새만 가득하고 눈을 들기에도 소름 끼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말마다 섬뜩해서 몸서리치게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독사의 독소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투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끝마다 죽일 놈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조주를 거역하고 범죄했던 아담조차도 축복보다는 독소의 말을 내뱉는 것을 읽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를 자신의 범죄의 원인자로 지적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당부하였고 다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당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진 의인은 언어부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생명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10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겨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13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말의 수단조차도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세상의 언어 생활에서 일관되지 못함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는 찬양과 축복이 가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만족과 행복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결과가 모든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에까지 저주를 가져왔고 삶의 활동 반경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데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무지 행복은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17절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인간의 죄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발은 행동의 일반적인 표현인데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오늘 15절에 그랬지만은 이 말씀의 원문에서는 행악하기에 빠르고 즉 악을 행하는 데 빠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의 특성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필요로 하고 죄는 반드시 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를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죄의 사슬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 빠른 회개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했으면 즉각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다음에 연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는 즉각적일수록 복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불의에서 계속되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 엄청난 약속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6절에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인용된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악의 사상에서 올 수 있는 것은 파멸과 고생만이 그 삶에 있을 뿐이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7절을 했는데 평강의 삶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평강은 무엇보다도 조화를 묘사하고 가장 평화롭고 기쁜 상태, 즉 행복을 의미한다고 볼 때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하나님과 평화가 행복이고 이웃과 화해가 행복인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영원히 멀기만 하다는 비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극의 원인을 끝에 기록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한 비극을 연거푸 열거한 후에 바울은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투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에 그렇게 마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역시 악인의 죄열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하는 시편 36편 1절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바울은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라고 큰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오실 때까지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비극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을 비극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모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죄를 그냥 죄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 죄의 모습은 100% 변화를 받아서 하늘에 합당한 의인들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비록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 사탄이 범죄할 수도 없는 시온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에는 사탄이 들어왔지만 장래에 우리가 들어갈 시온에는 사탄이 절대로 범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심판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렇지 않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또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이웃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참된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